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휘자님 보니까 아주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아우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또 두 번째 곡은 다 아시지만 그 재즈 아닙니까? 그 곡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재즈예요. 치는 것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곡은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곡인데 이 참 좋은 아름다운 이런 하늘 정원에 와서 찬양을 듣고 오히려 제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고 당신이 삽니다. 저는 옆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거를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또 전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그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엉뚱한 소리잖아요.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구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다 이런 거죠. 그러면 찬양이 뭐냐? 그럴 때도 그 찬양을 목사님이 설명한 것도 중요하고 신학자가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 찬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뇌과학, 요새 왜 뇌과학 얘기잖아요.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구조라고 그래요. 재구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과 진행하는 것들을 내가 갖다가 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그럴 때 도대체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성격 이런 거겠죠? 근데 영성을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으면 그걸 끝나나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됐던 복이 됐던 감사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붙잡던 것, 내가 고민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단어가 개입이란 단어거든요. 개입한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편 1편을 이해하시면요,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시편 1편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시편. 시편은 뭐예요? 시편이 찬양이에요. 근데 시편으로 도망간다는 거 알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을 이해해 보면, 시편을 묵상해 보면, 시편을 받아들여 보면 이상하게 마음에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먹고 싶은 음식이 땡기는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그 음식이 땡긴다 이런 것처럼 이 시편에 보는 그 은혜와 은총, 왜냐하면 삶의 정황이거든요. 조금 추상적인 것 같지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여러 말씀 가운데도 다윗의 그 시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셀라라는 단어들도 73번인가 나오잖아요. 셀라,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아이고 좋다 이런 거예요. 왜 좋아요?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확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 있다 집에 가서 생활하고 직장 가고 이러다가 교회로 또 모여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가서 하늘 정원, 그 하나님의 정원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라고 나오는 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하늘나라 가셔서 그 언젠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사는 나라를 어둠이 없고 죽음이 없고 무덤이 없고 도적놈이 없는 그 나라에서 forever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예배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집 살림하는 우리는 정말 힘든 거죠. 두 집 살림 하시죠? 네,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또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그럼 왜 그러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예, 그리고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달란트 뭐 다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10달란트 그 이상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가진 달란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영성이란 말을 했지만 영성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영성의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해져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 하나님을 앙모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뭘 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의를 줘요. 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줘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무슨 뭘 잘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너희 인간들은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내 마음을 열 때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배는 또 뭐예요? 예배한다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뭔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 하늘 정원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들으시고, 네? 두 번째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재즈 시계고, 저 요새 재즈 참 좋아하거든요. 네. 재즈라는 게 왜 좋은지 아시겠어요? 다른 노래들은 이렇게 탭을 막 찌르는데 재즈는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러면 그냥 지나가나 하다가 끝났나 하면 또 하는 게 그 재즈거든요. 근데 그런 찬양을 오늘 하늘 정원에 와서 들을 거는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그 높은,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하는 그런 찬양이었거든요. 앉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됐던 기도가 됐던 설교를 들으셨던 성령이 오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정이잖아요. 알레세이아. 뭐죠?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왔을 때 내가 왜 찬양대를 하는가? 내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는가? 우리는 늘 물어봐요.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라이트라는 말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나를 칭찬할 때, 아무개야 너 오늘 참 잘했어. 찬양대에 앉아서 나 알아. 너 오늘 약속도 있었지. 그 조카인가 누가 또 결혼한다고 그렇지. 그런데도 일단은 결혼식이야 부준가 뭐해요. 그것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 안 보내면 괘씸죄 걸리고. 별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요. 봉투복 얼마 보냈나 이거 보지. 사람 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한테 예배하는 너는 아름다웠어. 그러세요. 예배 끝나고 불 끄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라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칭찬해야 돼. 내가 잘한 거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거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던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게 30년 이상 그 시간을 여기서 진행하셨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좀 여러 가지 해본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지금 14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고진하시죠. 인품도 그러시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아까 간단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30몇 년, 여러분 30몇 년은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같이 일했고 같이 나이 먹었고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나? 저쪽에 저 부산 저기 제일 좋은 센터 이런 데 가면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장로교인데 교회에 목사님이 비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임지 찾아서 서울로 올라가고 인맥 찾아서 올라가고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몰라서 여기 있었겠어요. 고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힘들었던 안 됐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대박을 칩니다. 그 대박이 무슨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의 엑기스가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실의 하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실의 하윗이란 말이에요. 좀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실의 하윗이. 네, 우리도 히브리 말 한번 해봅시다. 아실의 하윗이. 몰라요. 발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근데 일단 제가 주석도 찾아보니까 아실의 하윗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는 오전에 제가 주보를 앉아서 조금 보니까 신앙의 성숙한 단계를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고 또 강의해 주셨잖아요. 신앙에는 사실 있잖아요.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책도 있고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렇게 왔잖아 우리 목사님 30 몇 년을 그랬고 오늘 또 성가대 쫙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자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교회가 멀든 가깝던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잖아요. 프랭크 시나트라까지 안 가도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어느 때는 정말 오늘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갈 것 같다라고 할 때에도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가서 내 자리 안에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나의 길을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참 잘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신학을 우리 목사님도 좀 신학을 좀 늦게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저도 조금 늦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희한한 게 우리 오만이는 제가 공부를 좀 잘하고 그랬었는데도 그런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해요. 교회 갔는가 안 갔는가. 그 다음에는 저녁에 될 때 기도했어 안 했어 이걸. 기도하기 싫어갖고 내 동생하고 눈 감고서 옆에 쳐다봤다 이러다가 했는데 결국은 우리 오만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만이 알아요? 그 오만이가 나한테나 좀 말 좀 하고 돌아가시지. 그때 이제 결혼하고 전 결혼 조금 일찍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 게 유언이었어요. 나는 내 꿈이 그건 아니고 그때 저는 결혼하고도 돈을 좀 잘 벌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누나가 얘기를 하는데 뭐야 도대체 나는 장로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나보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 왜 올가미를 그냥 왜 이런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실제 당하니까 대책이 안 섭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아내한테 여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당신도 아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모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될까?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하는 일들이 좀 그 어린 나이죠, 24살 때는. 근데 하는 게 공장 잘 운영되고 이래가지고 저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떼가지고서 그거 가지고는 이제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 도와줄 때, 한 번은 그 양론인가 알지도 못하면서 가봤는데요.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가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또 떼어가지고 거기서 사과 사고 휴지 사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양론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문을 뜯으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좀 이따 나오는데 눈물을 막 닦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뭐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군요. 그래서 아닌데, 하나님 보낸 게 아니고 내가 그냥 11조 하나님께 드렸고 11조 떼어갖고 내가 사과 사고 뭐 휴지 사고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좀 필수품 사가지고 왔는데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보냈군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야?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이불로 덮어놨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저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나 시상해. 뭐가 시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잖아요. 목사 안 돼도 재밌어. 목사 안 돼도 그 재밌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한 달이 갔으면 좋겠어.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1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잖아. 내 돈이니까, 내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고 저거 사가지고 그거 각오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차에 어머니가 좀 아프셨는데, 그리고 짜증나는 게 늘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엄마가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 몸 좀 아프시면 집에서 좀 주무시지 왜 또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고 담요 갖고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오남매인데 꼭 나를 깨워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그러고 네가 문을 열어줘야 돼. 이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프면서 어머니 오셨냐 그러고서, 근데 이제 저 몹쓸 놈은 안 되고 싶으니까 문 열어주고 그랬는데, 늘 저녁에 기도하는 거 점검하고, 그러시더니 또 돌아가시면서까지 또 큰아들은 또 바쳐야 된다니 어쩌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난감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돈 잘 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했다는 거고, 이 대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게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금식을 그렇게 뭐 해본 적도 그렇지만 이 기도원 가서 한번 금식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도원 와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제일 약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잘 못해요. 이게 뭐냐, 어릴 때 젖 빼고 오라가지고 딴 건 잘해요. 제가 딴 건 잘하는데 한 끼만 굶으면 벌써 금식한다 그러면 벌써 꼬르륵거리고 이래갖고, 강림산에 올라가서 뭐 금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산리 가서도 뭐 4일도 금식하고 하긴 하는데도, 금식하면 아찔하기 때문에 그때 드는 거는 금식을 며칠 했는가 아니라 말 잘 듣자. 이게 내 슬로건이에요. 금식령대로 오기 전에 말 잘 듣고서 하나님의 길 가자. 이게 내 슬로건인데, 그때도 뭔지는 모르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뭐 이러면서 이 길로 갈 거냐, 주의 길을 갈 거냐 그랬는데, 금식이 쉬운 줄 알았더니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그건 이제 기도는 올라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나 이제 뭐 금식한다 그랬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7일쯤 되니까, 여러분 7일쯤 됐는데 7일 금식 들어간 거죠. 근데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뭐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거나 그냥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냥 주일 걸어가는 것도 사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 살려면 뭐 별것도 다 있고,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술자리 가면 술 안 먹을 수도 없지, 또 조금 있으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지. 아주 그냥 이 두 집 살림하느라고 죽겠어. 그냥 충청도 말로 그냥 아주 죽겠어. 그냥 정말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제가 7일 금식하면서 그때 느꼈던 것도,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겠다. 뭐 떼돈 벌지 뭘지 모르지만 이 길 가는 거나.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인데, 성가대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반주하는 사람은 더 그렇고, 지휘하는 분은 또 누가 안 나오면 또 다 맞춰놨거든. 알토 소프라노 다 맞춰놨는데 누가 안 나오니까 소리 안 나고 삑삑거릴 것 같으면 또 마음이 또 상해. 아이, 받는 게 뭐가 있고 뭐가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뤄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얘기 오는 거예요. 누가 뭐 하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나 뭐 신학 안 해도 되지 뭘. 그치만 그건 아니더라고. 7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활활 쏟아지는 게, 그래 네가 떼돈 벌고 산다 그래도 그거 뭐 별거 있냐. 그냥 주님 안에 사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황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30 몇 년이라 그럴 때 난 느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윤기가 납디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또 영파예요 나름대로. 영파라는 걸 그냥 웃으시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는요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2명이 방언통변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다 있는 데서 집회 가도 방언통변 그 자리 서고요.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서 좀 까딱거리고, 아까 목사님 말대로 미국에 가서 박사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무게 잡고 설교만 잘하고 강해.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만 할래? 아니면 내가 하는 거 할래? 그래서 해요. 그래서 어디나 집회 가면 방언통변 대주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신기하게 어떤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높이는 얘기 아닙니다. 꼭 교회마다 방언하는 사람 몇 명이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깎아간 거야. 룰루룰루 했는지 랄랄랄라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맨날 룰루랄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뭔 얘기 했는지 모르거든. 모르잖아. 근데 누군가가 이걸 해주는데, 옛날에 이명재 목사님, 우리 독립문교에 있었던, 아니면 박태희 목사님 이런 분들 오면 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귀찮아요 사실은. 뭐 이런 걸 어렸을 때 배우니까 저는 그게 그냥 기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다녔던 충청도에 있는 그 교회는 있잖아요. 2시간 기도하는 건 기본.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이런 날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재밌어요. 왜 재미인 줄 알아요? 교회가 마루인데 거기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도 기도해놔가지고 이게 들썩들썩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뛰면은 재밌어. 이게 왜 이렇게 마룻바닥이 들썩들썩한지는 우리는 몰랐어.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마룻바닥은 들썩들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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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게 마루가 들썩들썩한데, 우리는 수요나 뭐 이럴 때 어린이 예배 있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거기서 이쪽에서 저쪽 뛰고 막 이러면 이거 뭐야, 애들 요새 뭐 하는 거예요? 그 왜 뛰는 것처럼. 이런 재미가 있었던 거죠. 감사한 거죠. 왜? 기도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는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까 뭐 소개하시면서 먼저 나온 게 새벽기도대. 기도하는 목사란 얘기예요. 어쨌든 입에서, 목사 입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는 아름다운 거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이 신학을 왔을 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6학년이니까 저도 6학년이거든요. 우리 목사님 6학년. 잘 산 것 같아요. 꼬라지란 말을 제가 쓰는데요, 세상 꼬라지 뭐 있습니까? 그때 그 돈 벌어서 뭐 어쨌다는 얘기겠습니까? 요새 참 웃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죠. 그죠?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8조가 넘는 돈을 남기고 죽었어요. 8조가 넘어요. 그 다음 돈 어쨌다는 거예요? 56살에 이 세상 떠났을 때요. 자, 이런 말을 왜 하느냐라고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좁은 길을 나 혼자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암만 친하고 가까워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이야.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뭘 하면서도 그렇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킨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내 길을 걸어가는 거지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 누가 뭘 어떤다 해서 그거 가는 것도 아니야. 오후 예배 뭐 때려 죽인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요새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바쁘면 안 해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오후 예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 참 잘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 좀 크게 좀 해봐. 크게 좀. 아이, 뭘 그래. 우리끼리 하는 건데 진짜 대박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다 적어놓을 뿐만 아니라, 예, 다 적어놓을 뿐만 아니라 쟤 뭐 해줄까 이럴 때요, 몰라. 천사 그 성이 김씨인지 이씨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야 가봐 이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 있다가 야 됐다. 여러분, 성경에 두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 무슨 아내야? 예수 아내. 예?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내 멋대로 잘 나가고 그거 위험해요. 돈이라는 놈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돈은 꼭 나갈 때 재앙을 부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꽁돈 먹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제 공부할 때 봤는데요, 재패 터트리고 무슨 그 복권 맞았다 하는 사람 다 거의 다 이혼하고요. 예. 아, 그거 맞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토요일도 복권 사는 사람 맞게 될지어다. 아, 기왕이면 축복해 주지 뭐. 아, 그 복권 사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우리도 뭐 맞으면 뭐 그냥 혼자 잡수시겠어. 헌금도 하고 또 허시같이.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놈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만몬이라는 놈이 신이 돼가지고 돈이 엉뚱하게 이상한 짓 하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오늘 이 찬양과 경배 드릴 때도 먼저 마음에 아시레 하이시라고는 난 복받은 자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가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된다 이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고 잘 되는 나, 기뻐하는 나, 감사하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다음은 대박 칠 거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세요. 한번 따라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뭔 얘기예요? 정신이 똑바로 지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나왔던 뭐 했던 나는 찬양되기 때문에 뭐 너무 일찍 오라는 건 아니지만 내 정시간에 가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기도하고, 순서를 맡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제 표정 잘 보세요. 그때 취어취어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잘 되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취어취어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긴 있어요. 미션이다 그러고 뭐 바오니 레파라 카사 페메메샤마 여시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날 왔을 때는 기쁘게 하세요. 손 탁 의젓하게 멋있게. 할렐루야,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 지휘하시는, 그리고 또 반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그래서 기도 순서 맡고. 그래서 오늘 다 자기 맡은 일들이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하늘정원에서 올라가는, 이름 누가 줬어요? 교회 이름. 제가 그 행복한 교회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정관에 가보니까 행복한 교회가 2개인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 행복한 교회 하려고 그랬더니 또 뭐 헷갈리잖아. 그래갖고 어떡할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교회 해보자고 또 찾아봤더니 성결교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또 나 하나밖에 없네. 그래갖고 요새 또 헷갈리는 게, 이름 이거 너무 이렇게 해놔서 또 바꿔야 되나 뭐 하나 이제 헷갈리고 지금 있지만, 그냥 길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좋게 나가보자 뭐 이러면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찌 보면 하늘정원이라는 건 어쩌면 그 낭만 아니에요. 낭만이 있어. 첫째,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냥 생각, 낭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정원에는 찬양이 올라가는 거야. 기잖아, 노래잖아요. 저도 뭐 연구하고 뭐 말씀 읽다 보면은 막 머리 아프고 이럴 때는 찬양 듣지 뭐예요. 그잖아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야. 그리고 아까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앉아서 또 교제도 이런 걸 볼 때, 여기가 진짜 파라다이스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그냥 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 난 그대로 느낀 소리만 하잖아요. 아까 찬양 들으면서 저 곡은 재즈까지 올라가, 와, 뭐 그런 수준이구나, 뭐 이런 거 느낀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수준도 알 수 있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 신앙 지도의 어떤 방법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또 와서 뭐 은혜 끼친다고 그러는데 은혜보다 오히려 깨닫고 정립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길에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아까 예수님께 가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의를 주거든요. 죄인이었고 슬펐고 옛날에 좌절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의인 됐다면, 의인 됐다 이꾸로 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쭉 읽어보면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뭔 얘기예요? 정립되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것도 가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금식할 때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뭐 100일 작정하고 2부 자리 깔아놓기도 하고 뭐 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하고 뭐 이럴 때의 과정들이 진행해 가지만, 제일 무서운 게 금식 이렇게 되니까 까불고 이러면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누구고 상담해? 목사가. 목사는 성령님께 상담을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며 드릴 수밖에 없고, 울어도 목사는 혼자 울어야지. 교인들 앞에서 울고 그러면 또 뭐 왜 저러나 그러고 또 이게 더 힘들어. 그 목사는 혼자 울어. 그냥 혼자. 그냥 뭐 사모님도 모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사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가 뭐 대단하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그리고 이건 울 일이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상한 게 말이에요. 자꾸 웃는 걸 말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너무 기뻐봐요. 눈물 나요. 안 그래요? 그 2002년인가 뭐 축구할 때도요, 그 아나운서가 막 하더니 막 눈물 납니다. 골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더니 울더라고. 진짜 즐거울 땐 눈물 나. 근데 요새는 눈물이 메말라서 일도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나 혼자의 시간에 울어보는 시간. 주님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형편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자마자 들리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람 믿지 말고 나 믿고 나한테 받은 은혜와 내가 공급하는 거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의 답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 있고,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갖다 내 삶에다가 어떻게 적용해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 길이 터지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즐거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우리에게는 뭐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솔라 피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으리, 그리고 내 길을 내가 걸어가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이라는 게 쳐지는 겁니다. 보호막이. 보호막. 이 보호막이라는 게 쳐지면 어디 가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몫은 항상 나한테 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거야. 다시 들어보세요. 저 밖에 있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하든지 내가 활용하려고 안 하고 그런 기도 안 하니까 나한테 안 온 것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쓸 수 있게 되고 내 믿음이 생기면 저 돈이, 저 사람이,
저들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나에게 몰려오는 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를 죽이는 게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자의식. 기도한다고 했다가 이게 보면 기도도 안 되잖아요. 에이, 내 꼬라지가 뭐 지난번도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못 받았는데 뭘 또 받아,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내 자의식이 날 죽여요. 두 번째, 비교 논리가 죽여요. 아, 근데 학교 다니는 그놈 그 학교 다닐 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돈 벌고 그러는데 난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밀어내는 거, 몰아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논리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게 있잖아요.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게 다 믿어지고 그다 다가 옵티카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지 모르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확 와서 닿아지는 거, 이거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확 왔을 때, 근데 눈물도 핑 돌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 제끼는 역사.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는 거예요. 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당연히 내가 써야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도 되겠습니까? 에? 그죠? 이판사판? 모르시는구나. 예, 이판사판 하나님 판이요. 이판사판? 예, 여러분은 하나님 판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아,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들으셔. 이게 일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왜냐면 이게 뭐냐면 난 다 놓을 테니까. 아유, 죽이든지 살리든지 지금 아주 사업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지만 내가 하나 하는 소리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 하는 거는 이판사판 하나님 판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하는 게 이판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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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판사판 하나님 판이야. 어쩌라고.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런데 맡기면 하나님이 아까 말한 거예요. 야, 김천사 좀 가봐. 이천사 가봐. 쟤가 좀 믿음 보인다. 쟤 지금 영적인 시야가 열리나 보다. 옛날하고 달려졌네. 맨날 사람 비교 논리만 하고 그냥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밥 달라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자꾸 힘들어하고 들리는 소식도 그렇고 뭐야 이중이잖아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가슴 채에 드는 게 뭔 줄 알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중인격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어느 날 쇼를 잘합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찬양한다고 해놓고서 끝나고 나면 어디 갔는지를 모른대요. 그땐 정말 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찬양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닌데 이게 내가 기도 제목이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뭐 이래 했는데 진짜 그게 기뻐서 했느냐는 거예요. 진짜 감격했냐고요. 진짜 그런 예배 드리려면 먼저 와서 내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자하심을 내 마음에 확증하면서 드려졌을 때 끝나고 나면 내가 나한테 말한다니까요. 진짜 잘했어. 진짜 예배 잘 드렸어. 넌 멋있다. 누가요? 내가요. 엄마가 교회 갈래 안 갈래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가기로 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찬양하기로 했어.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 찬양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요. 맞잖아요. 저도 찬양도 해보고 성가도 해봤지만 어느 날이면요 내 처지가 참 처량해서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찬양대에 나를 앉게 했구나. 어제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때려치고 싶어. 그냥 어디도 못 가고 그냥 나는 와이라노 참말로 얄궂네 뭐 이러고 그냥 죽겠어. 그냥 죽겠어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더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리가 뭐예요? 한 배, 두 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쪼다갖고 우리가 이상한 지도가 앉았으니까 30배를 못 받고 앉았으면서 맨날 눈치 보고 사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양다리잖아. 뭐 아니야. 그것만 때려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김천사 가봐, 이천사 가봐.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깡패처럼 이러고 했습니까? 말은 가보라 그런다니까. 가봐. 힘든가 봐. 저 친구 말 안 해도 내 종을 도와서 일하고 진행하고. 사람이라 어려울 때 있어요. 있잖아요. 뭐 우리끼리 얘기고 하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맞는. MBTI 아시나? MBTI 몰라요? MBTI라는 거 몰라요? 뭐 성격 조사하는 거? 그 24가지야 갖고 있잖아. 나하고 안 맞는 이 유전자가 있고 뭐가 있다네. 싸운 것도 없어.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해봤는데 안 맞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뭐 싸운 적도 없어. 왼수 맺은 적도 없고 같이 투자한 적도 없는데 나하고는 왼수적인 안 맞는 게 있대. 그럼 어쩌라고 도대체. 그래서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고. 오늘처럼 이런 헌신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가 우리 목사님 뭐 설교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냥 말씀 전하러 가겠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늘정원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멋있는 교회고. 아까 목사님도 자랑이신지 뭐 나한테 머리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그 얘기는 맨날 하는 레퍼토리인 것 같아 아마.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머리설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들으니까 제가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모교회 제 생각에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였는지 모르지만 또 그 세상 나가서 세파에서 찌들다가 이 고향에도 오고 찬양하고 그 사람이 실탄 앉았던 또 얼굴 봐봐요. 편안해요. 모르시나? 강연에 이런 데 가봐요. 저 뒤에서 들어왔을 때요 뭐 끼웃끼웃거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혹시 동네 사람 없나? 아니면 동창 없나? 한국 사람 꼭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데 내 고향에 다시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아까 또 조금 말하다가 뭐 의견이 틀렸는지는 몰라도 또 같이 찬양도 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어머니나 시상에 이게 대박이야.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보는 내 시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꾸 바뀐 것도 아니고 30몇 년을 고진하게 그 길 가는. 그러니까 난 늘 부러웠던 게 나도 아들이 둘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가기는 자녀 둘인데 둘 다 여기 계신지 몰라도 뭐 나름대로 밥 먹고 살고 또 잘 됐대. 또 그래야 되잖아. 30년 이상을 맞잖아요 내 말이. 30년 이상을 교회 거기 그대로 어디 뭐 이런 분의 자녀가 어디가 뭐 이건 좀 이상하잖아. 안 맞잖아 레파토리가. 그럼 뭐 목사님만 잘 되시겠어? 우리 성가대도 잘 되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까지 주님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말씀이에요. 그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묵상하는 거.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은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읽긴 읽되 묵상해 보는 거야. 그렇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어떻게 제가 다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받았던 은혜가 저는 늘 어렵고 힘들면 시편으로 도망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는 얘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때 토로하잖아요. 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웃자라고요 나 죽겠나요 하는 얘기도 여기 나오고 사업이 안 돼서 안 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시편을 읽어가면요 이 리얼리티라고 그러나? 이게 와요 와 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 찬양이에요. 찬양은 이거로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토로하는 자리. 근데 레인처럼 그 자리에 앉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축복의 자리로 올라갔고 힘들고 어렵고 에이 때려쳤으면 좋겠어 뭐 이러더라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에이 손아볼 때 얼마나 손해봐요. 그렇잖아요. 요새 여러분 아시죠? 이 불구가 된다는 게 지체부자에 된다는 게 태어날 때 지체부자애보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체부자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릴 때도 인도하시고 역사를 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셔. 그 찬양을 통하여서기 때문에 찬양할 때 뭐 아까 딱 제가 일부러 뒤에서는 안 보였지만
안 보이지만 그 표정을 보는 거예요. 다 마음을 편안하게 부르시더라고. 자, 찬양 살아있구나. 하늘정원교회는 강력한 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잘 그걸 모르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찬양이 살아있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설교와 연결되면서 영적인 영음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밑에 깔리는 구름 같은 건 찬양이야. 찬양이 깊이 있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천군천사 화답하면서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지미 카튼가 이 사람도 대통령 되고서도 그 먼 데까지 가서 주일학교 판사를 했고,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느냐면 알았던 거야. 내 자리를 고지나가 내가 지키고 누가 뭐라 했던 여하간에 나는 다 이게 다르잖아. 오늘 손 뺄까 내일 손 뺄까 이거고, 나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역사를 이룬다. 내가 찬양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살아나고, 내가 찬양할 때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네. 괜히 말했네. 다 알고 있는데 중심을 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기 3절이 그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대박이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나 겨울이었던 그 봄이었던 그잖아요. 겨울에도 얼마나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겨울에는 다 떨어진 것 같은데도 왜 겨울에 봄이 올라오면 바람 부는 줄 알아요? 이게 막 나무를 흔들어 갖고 밑에 있는 이 양분이나 이런 게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파리가 피니까 이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요. 그리고 태풍이 왜 저렇게 불어제끼느냐 그러지만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오물 막 이런 게 바다로 들어가잖아. 그럼 바다가 죽으면 지구가 다 죽는 거야. 근데 저 깊이 있는 물이, 그 좋은 물이 일로 와서 한번 휘져서 놔야 바다가 살고 육지가 사는 거야.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정원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고, 성가대 아니면 또 주일학교 반사로 이랬을 때 비교 논리 그거 하지 마요.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왜 금식기도를 처음에 그 얘기 했느냐면 그거 우려먹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더라고.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되죠? 그게 없었다면 내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데, 아까 목사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쪽 위지방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 왔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왜 있느냐 그럴 때. 근데 아까 말했잖아. 나도 다 안다니까. 뭐라느냐. 저기 부산에 장로교 큰 교회들이 지금 비어 있어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2,000명 3,000명 모이는데 비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 잘못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뭐 좋은 환경이라 갔는지 애 교육시키기가 좋아서 갔는지 뭐인지 갔지. 어쨌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개척교회라고 있던 뭐 했던 또 나는 이대로 사는 거야. 눈물 나도 살고 힘들어도 살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별것도 아니더라고. 박사면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잘났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겸손할 때 하나님은 몇 배? 아까 30배, 60배, 100배. 한번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맞잖아요. 세계력교회인가 거기도 보니까 뭐 다 하시는 얘기인가? 저 시골에 있는데도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러는데, 우리 하늘정원 교회도 오늘 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렇게 짓고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오늘 정말 마음 가운데 심포니를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게 낭만도 있고 이래서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재주가 많다 그랬는데 재주 많은 것보다 전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세상을 좀 이렇게 각도로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럴까. 그럴 때 오늘 제가 받는 거에 내가 왜 그러면 양보를 해? 나도 은혜 받고 가야지. 여기에 내가 은혜 끼치고 간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뭐 은혜를 받았든지 이건 여러분 마음이고, 나는 또 내가 받고 가는 게 있는 거야. 오늘 참 잘 왔구나. 그리고 우리 황 목사님 사역지에 와서 또 참 감사한 걸 배우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 시냇가는 말씀이고,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
묵상하고 진행하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래서 벼랑에 서는 용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뜻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내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 그 별거 아닙니다. 아니요, 놀랍게도 성경이나 어떤 역사에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너 믿을래 나 믿을래 이거예요, 사실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말하는 자의식 믿을래, 네 경험 믿을래, 내가 가라는 거 그냥 가볼래, 이거잖아요. 지잖아요.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너 성가대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서 나하고 진행해볼래? 아니면 네 맘대로 한번 해볼래? 근데 또 그렇게 봐야 별것도 없어요. 아니 내 말이 맞아. 나도 집사로 있어 봤거든. 젊었을 때 5예배 때 뭐 집에 가봐야 별거 없어. 말은 목사님한테는 얘기했어요.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렇게 말을, 목사님 오늘 바빠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왜 바쁜데 집에 가? 이럴 수는 없어. 그건 또 이제 이게 힘들어져. 그렇죠 목사님? 아 그러세요? 기도할게요 이러지만 그 다음은 목사하고만 오면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지. 근데 그거 끝나고 갔을 때 아까 말했잖아, 또 얘기해야 되나? 끝날 때 하나님 나 오늘 최선 다했고 힘들었긴 해요. 토요일 날까지 일하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고,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을 거쳐서 제가 한번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제가 또 이름이 주병진이잖아요. 그래갖고 아까 재주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놀랍게도 저는 작곡도 해요. 근데 요새 만든 노래가 뭐냐면 배꼽 잡는 얘기죠. 이름이 감사인데 이게 랩입니다. 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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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노래 이게 맞추는 게 있어요. 둥따둥둥 따둥 그러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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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근데 왜 하느냐면 잠자다가 제가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놓고선 100번 감사 그러면은 뭐가 감사인지 나 잘 몰라. 목사도 몰라. 그러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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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더 복잡한 날은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몰라. 오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 따지니까 더 복잡해. 자기 전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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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번에는 아싸가 뭐냐면 노래를 만들었어. 한 5분짜리야. 그래갖고 랩으로 이제 뭐 뭐 I like 뭐 이렇게 어쩌고 하는 거, 랩을 내가 알겠어. 근데 신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춤추는 거예요. 그거 틀어놓고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막을 게 뭐 있어? 나보고 하지 말라 말할 자격이 뭐 있어요? 내가 내 노래 만들어갖고 내가 찬양하고 나 혼자 신난다는 건데. 근데 정말 좁지도 나는. 감사 그러면 뭐 또 뭐 있어요. 랩으로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하나님께 감사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마치는 거야. 그래서 하면 5분짜리인데 그거 틀어놓고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혼자 하는데 뭐 괜찮아요. 이제 창피한 것도 없어. 6학년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도 자꾸 사람이나 과거나 비교 논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고요. 그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도 보니까는 사업하다가 빚져갖고 10매덕인가 빚졌는데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11조 이렇게 했는데, 그 간증 모르세요? 하나님이 90억인가 이렇게 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급 차에 어떤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아이디어 줘갖고 90억인가 이래서 그때 교회 질 때도 뭐 얼마나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해외에 14교회를 그분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가서 뭐 하는 것도 또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바쁠 땐 또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아까 말했죠? 집에 가면서 아무개야 너 참 잘했어. 오늘 너 멋졌어. 오늘 참 그 찬양하는 것도 멋졌고. 이렇게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맞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요.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내 기도 제목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내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제 말이 맞다니까. 하나님이 가봐 있어요. 이걸 아까 제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개입. 한번 따집시다.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까. 그걸 아까 두 단어 말했잖아요. 아내, 하나님 아내하고 또 하나 단어가 뭔지 알아요?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때. 성경이 쫙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고, 이렇게 쭉 성경을 읽다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때이고, 개입하는 때이고, 역사하는 때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힘들어 죽겠고,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뭐 하지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보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도대체? 서글프잖아.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찾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질을 되찾는다. 한 번 더 합시다. 본질을 되찾는다. 그게 여기 3절에 나오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맺어진다. 더 크게 합시다. 열매가 맺어진다. 올해는 내 인생에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이다 이거 심어야 돼. 아니면요, 가정관계 들어오고요, 세상 들어오고요,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려쳐버릴 건 때려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날 필요 없어요. 네, 그럴수록 필요 없어요. 네, 좋은 거 하세요. 축복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 거 하세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오히려 멀수록 새벽기도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예배했을 때 그때 또 멋진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라 그래요? 결단이라 그래요. 설교는, 예배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와서 꽂히고 결단이 됐다면 그대로 진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3절에 보면, 여러분 4절은 갈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4절부터는요. 왜냐? 여러분 악인이 아니거든. 예, 그거는 해석할 필요 없어. 그거 우리하고 신분에 맞지도 않아. 그거 뭐로 그거해. 그러니까 4절부터는 할 필요 없어. 그건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돼.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님께 나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나를 지명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잘되는 나, 기뻐하는 나, 감사나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본질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다니까요. 자, 저처럼 가슴에다 올려보세요. 저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안 올려도 되고. 난 내가 자랑스럽다. 아니, 자기 보면서 좀 해봐요. 어디 안 보여서 그러나 뭐 가슴을 보든지 보고. 난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성가대만 한번 해봅시다. 난 성가대인 게 자랑스럽다. 진짜 그래요? 표정 보니까 그래.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 누가 나를 뭐 해줘. 에이, 비평이나 안 하면 괜찮아. 그리고 제일 도와줄 줄 알고 찾아가 보세요. 넌 이건 잘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가지고 깎아 내려버려요. 근데 상처받으니까 못 나가. 바보 쪼다 멍청이가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거기서 멈추니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한 걸 멈추라고 한 적이 없어. 지 멋대로 멈춰버렸고, 지 멋대로 안 된다고 평가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줬대. 배꼽 잡고 앉았어. 뭘 하나님이 안 도와줘.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 때가 있다. 예, 견뎌라. 나아가라. 눈물 나니? 눈물 나죠. 저 시편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굴속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뭐라 그래요? 왕이요, 때가 왔나이다. 이 자식 죽여버리고 당신이 왕이 될 때가 됐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기름 사람 죽이고 싶지 뭐. 사실 나 같아도 죽여버리고, 이거 뭐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요. 인간인데요. 다윗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걔가 옷자락만 잘라놓고 저만친 거니까 뭐라 해요? 아버지잖아. 장이니까. 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나 다윗이요. 나 아버지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러니까 그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용서를 빌잖아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헷갈리잖아. 왜? 본질이 틀어져서 그런 거야. 오늘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또 내일이면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부터 정립해야 돼. 본질이 틀어지면요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못 견딥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이 가운데 거의 다수가 하늘 정원교회에 심겨진 나무들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이만큼, 그때 도체가
일부 예배는 얼마나 모이는지 내가 모르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가 좀 이게 오후 예배 제 헌신도 가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자 정도면 얼만큼 오면 많이 오면 여기 앉아 있는 수하고 여기 앉아 있는 수 정도만 해도 많이 모인 건데 여긴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채찍질하는 거는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울으세요.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정말 눈물 나요. 사실은요 내 남편 미워하는 거 아니지만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아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 날 낳아준 부모가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난 눈물만 나요. 지금 직장이 어렵고, 안 어려워요?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토로해 보세요. 그럼 금방 되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 또 해야 되나? 야 김천사 가봐 이러든지 박천사 가봐 하든지, 황천사 가봐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그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아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싸 이게. 아싸 몰라요? 모르시나 여기는? 아싸 하나 잡았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미끼가 되고 밥이 되어버려요. 뭐로 미끼 된다고? 아까 비교 논리. 그거 아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자의식. 내 안에서 오는 이런 것들 나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 신앙이 아니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 쭉 나오다가 4절부터는 안 할게요. 하지 말고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시작. 어떻게 망해요? 악인들은요 지옥불 가는데 오늘처럼 싸가지 없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거들났습니까? 서울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에이즈라는 거 얘기를 하지만 그거 다 에이즈 걸린 사람 한 사람에 1년에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돈 다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입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배웠다 그러고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이 시대라고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시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습을 못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네 글자.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밤모섬에 있던 그 요한이가 아시죠? 밤모섬에서 그 병사들이 이렇게 와서 보면 죽은 줄 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안개섬이니까 안개가 자욱하니까 배 타고 야 그 미친 늙은이 죽었을 거야. 그러고 오면은 어이 살아있나 아직도? 그러면 몰골이 이런 사람이 여기서 나 살아있는데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제자였거든. 왜?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거기서 뭘 먹고 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섬에서요. 그 뭘 이해하십니까? 환경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을 내가 이긴다 했으면 눈물이 나든 어렵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맞죠? 서울에 있는 만두집이 하루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가? 뭐 몇백만 원을 하루에 매출이 오른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나왔던 게 지난번에 고속 타고 나니까 거기서 시리즈로 보여주던가 뭐 하는 거 내가 하나 봤거든요. 근데 남자라 그런지 몰랐는데 만두피라고 하는 게요 하루에 만두 빚어가지고 가면 이게 찢어진다네요. 근데 이 만두를 3일 동안 냉장고 어디 누우면 숙성돼 갖고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난 남자라 모르고 여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말하나 지금?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도 안 됐던 매출이 하루에 몇백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해 봅시다. 우리도 떼돈 벌 수 있어요. 돈이 목적은 아닌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건 용기도 없고 맨날 받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까지 기도해달라고 해놓고는 여기 오고 지가 받고 하나님 바꾸란 적도 없고 때에 온 것도 없어. 근데 바꿔버려. 아니요, 인내하면 됩니다. 사람이 병신 갖고 쪼다갔다고 그래도요 내가 병신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쪼다갔을 수도 있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났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가고 자의식을 이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간다.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크게 좀 해요. 크게. 한 번 더 해요. 크게. 눈 보면서 얘기해야지. 목사님 시킨다고 하지 말고 눈 좀 보면 얘기해봐. 다시 한번 끝까지 갑시다. 그래요. 제가 저 2단이 아니라 예언을 못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은 정말 다가와 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놈의 세상이. 죽이는 거 끔찍도 안 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예? 요새는 또 뭐 애인 없는 사람이 또 없다네, 뭐 한다나. 복잡해 이놈의 세상이. 그 때문에 내가 가는 길, 에녹같이 가는 길에서 나의 가는 길에 말씀으로 붙잡고 가고. 여러분, 조금 교회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느 때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힘들 때는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오늘은 좀 일찍 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게 참 아까 다 말한다고 그랬지 목사님. 하루인가 이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또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풍토. 여러분, 그게 부담이 아니라 좋은 풍토야. 아니,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목사가 뭐라 하면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나를 타척으로 그래? 이런 교회로 자꾸 바뀌어요. 사랑이 식어가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뭐 죄졌나 목사님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교감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은 또 내 사람이고 내 교인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옆에 사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눈 보면서 얘기해서 눈 좀 봐봐. 이렇게 눈을 못 봐? 눈 좀 보면 얘기 좀 해줘요. 한 번 더 해서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부산에 여러분, 나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 저기 52주 가운데 한 주만 한번 풀어놔봐요, 교인들을. 다른 교회 이런 교회 없다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드물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또 좀 여기 시골은 아니지, 그지? 그렇지만 들어와 있는 교회 이만큼 모이고, 한 목사님이 여기 한번 따져보세요. 부산에 30몇 년 있는 교회 목사님이 30몇 년을 목회하는 교회 이렇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우리가 뭘 더 하자 이런 게 아니야. 이제는 개인적으로 축복받으면 돼. 내가 잘 된다. 이제 앞으로 뭐 만두 장사라든지 뭐라든지 그건 모르지만 끝까지 간다. 나는 우리 목사님 기대해 줄 거고, 난 잘 될 수밖에 없고, 나보고 비평했든 뭐 했든 난 이거 여기서 뭐 얼마 벌려고 그러는 거야? 한 달에. 그러면 나 그 며칠 벌 때까지 간다. 그러고서 해보세요.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 안 할 뿐이지. 된다 안 된다? 되는구나. 된다 안 된다? 오토면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가는 거야. 왜 자꾸 바꾸느냐고. 처음에는 뭐 응답이니 뭐 이래놓고서는 왜 자꾸 바꾸느냐고. 나같이 그러면 뭐 하다못해 7일 가서 아주 비비고 그냥 뭐 하든지 허해가지고서 하시든지 해서 한 사람씩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선교지에도 막 일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보니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목사 됐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야.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고마워. 뭘 가르쳤느냐?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양보하지 않고 나 공부 잘하는 거 그런 거 말도 안 하고 교회 갔어 안 갔어 이런 거 얘기했던 게 고맙고, 지금 60이 넘어보니까 목회자로 지금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게 감사하다면, 우리 하늘 정원교회가 참, 제가 오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목사님하고 만남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한 지 참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고맙고, 우리 선거대 오늘 재즈 좋았어요. 반주 아주 또 기가 막히게 아주 잘하시는데, 롱런하시고 롱런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찬양대가 축복받고 간증할 일이 많아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